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창세기 강독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그냥 짧게 잘라서 보겠습니다. 뒤에 이제 보는 내용들은 조금 내용들이 추가 이제 신학적 부분들이 추가가 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래 되면은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좀 짧게 내용들을 끊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두 부분들의 내용들이 이제 크게 등장하는데 하나는 지도자가 교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에서 누구로 교체되는 겁니까? 여호수아로 교체되는 겁니다. 이제 장소적 측면에서는 광야에서 어디로 교체되는 겁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갈라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나그네로 그 길들을 걸어왔다면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주인 되는 겁니다. 주인. 그죠? 여기서는 자신들이 기업이 없었습니다. 맞죠? 기업이 있었습니까? 혹시나 뭐 사다 놓은 그 문가방에 뭐 다른 땅이라도 있었나요? 이때는 기업이 없는데 여기서는 자신들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요 앞전까지의 모습과 여호수아의 이제 모습에서는 판이하게 이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도자 모습에서 판이하게 달라지고 하나는 상황적 측면에서 전부 다 이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그죠? 상황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정탐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정탐꾼. 우리가 모세 오경 속에서는 보면은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다시 그 이스라엘을 돌아보면서 정탐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민족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특히 정탐꾼은 그들이 광야에서는 정탐꾼이 몇 명이었습니까? 광야에서는 정탐꾼들이 12명이죠, 그죠? 이 12명은 각 지파의 대표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정탐꾼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들요? 성진아 몇 명이죠? 자, 2명. 자, 여기서 12명의 정탐꾼과 여기에서 2명의 정탐꾼의 차이점. 똑똑하네, 숫자. 야, 참네. 와, 상상을 초월하네. 저는, 이거는 그, 초등학교 아이들만 대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12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이죠, 불신. 그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불신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들은 살아남는다, 죽는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으로 갔던 것은 불신에 대한 것을 하나의 신앙적 관점에서 보도록 만드는 측면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12정탐꾼 가운데서 10정탐꾼과 그 다음에 2정탐꾼의 나눔이 생기죠, 그죠? 10정탐꾼은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죠? 그래 가면 죽는다는 거죠. 분명히 기름진 땅이었다. 그런데 아낙 자손들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다. 그들의 성 철옹성이다. 우리가 올라가다 다 죽는다. 고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 전투는 우리처럼 지금 이 시대처럼 헬기가 날아다니고 마하 4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거 안 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육신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성 같은 경우는요, 위에서 지키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면 밑에서 이 성을 치고 올라오려면 최하 5배 이상이 돼야 됩니다. 5배 이상. 그만큼 많은 손실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자신들이 못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다는 것은 그 땅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이들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불신을 확신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2명의 정탐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2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하나의 정찰적 측면에서 이미 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아닙니다. 여기서 두 정탐꾼은 정인의 숫자에 포함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의 정탐꾼은 바로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12 정탐꾼들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속에서 지금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봐라. 우리가 말한 대로 확실하더라. 그러면서 포도송이도 보여주고 과실도 보여주잖아요. 맞더라.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랫 자손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무리들이 불신을 함께 일으키게 되는 유발점을 10명이 낳는 거죠. 그래서 10명뿐만 아니라 60만 3,550명 가운데서 2명 빼고 60만 3,548명이 40년의 광야 속에서 어떻더라? 전부 다 징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연사 아닙니다. 그래서 60만 3,500, 1차 개수 때에 60만 3,550명이잖아요. 여기서 누가 빠집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빠집니다. 갈렙.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60만 3,550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40년이라는 이 광야를 통해서 두 가지의 죽음이 일어나죠. 하나는 자연사에 의한 죽음이고, 두 번째는 이 징계에 의한 죽음이 이 속에 함께 플러스 되는 겁니다. 징계에 의한.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죽음이 많이 일어나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매일매일 무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나눠보십시오. 60만 3,550명 나누기 40년 한번 나눠보세요. 그죠? 거기다 자연사를 한번 합쳐보십시오. 자연사에다가 이 60만 3,548명은 징계사로 죽는 겁니다. 자연사가 아닙니다. 자, 이런 속에 그들이 40년을 걸어왔다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실현을 이루는 측면에서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그래서 완전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자, 오늘 이런 속에 또 하나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방 땅이었고, 또 하나는 누가 등장합니까? 두 정탐꾼과 그리고 라합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이 라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그 다음에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라는 것을 이 속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을 통해서 누구의 혈통이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라합은 두 정탐꾼 가운데서 한 사람과 결혼하죠. 나중에. 아시겠습니까?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이 속에 나타납니다. 특히 이 계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보 속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이 속에 다윗의 혈통이 이 속에서 세워집니다. 이 속에서. 자, 여러분들, 이 속에 우리가 오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라합은 어떻게 해서 그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아예 미리 딱 정해놓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예정한 자라는 것. 예정한 자.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관해서 소문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동기.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동기, 첫 번째 동기는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무시무시한 홍해 사건. 이게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40년 뒤에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생소하게 들 정도로 이스라엘 그러면 홍해 사건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림자조차도 그들과 함께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나중에 나타나는데 이 10절에 나타나는 이 속에서 특히 옥이라는 이 고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회고록에 해서 남길 때도 항상 그 입에 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옥입니다. 옥.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시온의 부분과 옥에 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근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는 겁니까? 흘러 여러분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들이 특히 라합 이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온과, 오늘 10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시온과 그리고 옥의 왕을 무너뜨린 이 사건. 이 소문을 듣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라합뿐입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문을 철옹성처럼 꽉 잠궈버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여러분 성이요, 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겹성. 그래서 여리고성은 일반적인 군사로서 무너뜨리기는 매우 힘든 성입니다. 특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요, 일반적으로 쳐들어오는 상대는 1대4 내지 1대5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겹성입니다. 1대4, 1대5 갖고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겹성이기 때문에 앞에 성이 하나 무너지더라도 안에 성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철저한 병사들, 진짜로 약 한 10배 정도가 병사가 안 되면은 이거 못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겹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들이 보면은 이렇게 바깥성이 있고 안성이 있는데, 이 속에는 군마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리고성조차도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조차도 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완전히 봉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못 이긴다는 거죠. 이스라엘로서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홍해 사건. 이스라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시온과 옥에 관한 사건. 그들의 능력으로 이겼나요? 그전에도 한 사건이 터진 것이 있죠. 그것은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시온과 옥을 무너뜨리기 전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쳐 부셨던 그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말렉. 그런데 이 옥은 아말렉에 비하면은, 아말렉은 말하면 우리나라 정도 수준 된다면 옥은 미국 정도 수준 됩니다. 싸우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시온과 옥이 무너뜨림을 당했다는 거. 많은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40년 역사가 지나도 홍해 사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라합은 믿어요. 여기서 예정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문에 대해서 이미 여리고성의 왕도 이 소문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성을 철옹성처럼 더욱더 동이 메어버립니다. 그죠? 이 사건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도 열장을 내릴 때에 가나안에 비롯한 모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열장이었습니다. 그죠? 애굽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장면. 그런가 하면은 온 가나안 지역, 모든 메소포타미아 지역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문을 내었던 것이 열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소문, 홍해 사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누구를 믿었습니까? 라합은 믿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라합이 기생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니죠? 권력자도 아니죠? 이 기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신면적 측면에서 벌써 하층민이에요, 하층민. 그죠? 소외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더라. 무엇으로? 예정한 자.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는 그 소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리고성의 그 사건을 접하면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에 관한 구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신학적으로 다 조명을 다 하셔야 돼요. 자, 1절 한번 들어갑시다. 자, 1절부터 14절.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두 사람은 첫 번째 정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12 정탐꾼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그 전체적 측면에서 여리고성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지를 사전 답사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들었던 소문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자신들의 불신앙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속에 그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했고,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오히려 좋은 뜻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온다 그랬는데, 그것을 신앙으로 눈으로 보고 온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었고 10사람은 여전히 불신앙 속에서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2사람은 정인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는 사역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왜 또 여리고성에 2명만 보냈을까요? 가나안 땅은 12명이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전체 넓은 지경을 조사하는 측면이었고, 그 다음에 2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지역을 들어갔는데 말투라든지 사람 생김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 다르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체로 또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들이 또 보면 조금 뭔가 모르게 외형이 조금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이런 거 못 느낍니까? 느끼죠, 그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서 그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여리고 지역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한 부분입니다. 좁은 지역인데 만약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이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자신의 신변이 전부 다 노출되는 거죠. 그럼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신변을 드러내지 않는 측면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 간 정보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들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이루는 겁니까? 정보를 수입하는 거죠. 정보 수입. 여러분들 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정보 수입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무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세계 2위입니다. 미국 다음에 러시아예요. 우크라이나는 그 부분에서 26인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 지역 때에 그들은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핵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거의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핵미사일을 이제 파기는 했지만은 그 미사일에 대한 기술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을 딱 2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그 배 한 척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체 해군을 다 두드려 잡을 수 있는 배가 있는데 그 배를 미사일 2발로 그냥 배를 침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사일을 만드는 공장을 초토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위성을 하나 띄웁니다. 무슨 위성을 띄울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그 테슬라. 그 민간인 위성이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그 괴짜. 그 위성이 우크라이나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 제공을 통해서 그 배가 어딘지를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 딱 2발로서 박살 내버린 거예요. 그래 러시아가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정보 전쟁. 그래서 러시아가 위성을 발사해가지고 자신들 주변에 있는 정보 위성들을 전부 다 파괴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우주 전쟁까지 지금 현재 지금 함께 일어나게 된 그런 지금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정보 전쟁.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건에 보면은 러시아의 절반에 해당되는 장성들이 그 현장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저격당했습니다. 왜 저격당했는지 아십니까? 정보가 샜던 겁니다. 정보 문제. 그들이 전부 다 도청을 한 거죠. 도청을 하면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을 다 알고 저격 부대가 그 딱 중간에 딱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발백중 아닙니까? 정보. 특히 요즘에는 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부터 시작해서 전쟁에 이르기까지 정보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전이요,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사역을 이루면서 정보를 수입하러 갔던 겁니다. 들키게 되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런 정보를 수입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일반적인 사람들로서 위장하여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잘 머무를 수 있는 장소. 그 당시에 라합이 운영했던 하나는 마치 우리로 보면 주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보면은 성행위도 행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숙박업도 함께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디서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성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 입구에서. 그래서 이 속에는 보면은 외부인들도 많이 왔다 갔고, 그러면서 상거래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숙박을 이루고,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서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들이 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왜? 그 속에서는 정보가 매우 많이 빨리 접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신분을 또 위장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갔던 곳이 바로 라합이 머물렀 있는 그 곳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 그죠? 엿보라. 그죠? 그들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정보 수입입니다. 정보 수입.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라합이라는 집은 공개적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공개적 장소. 여기서 보면은 이 공개적 장소 속에서 숙박업도 일어났고, 그리고 이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성적인 문제도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 꼭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객들도 이 속에 머물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성 안이 아니었습니다. 성 밖에 이 장소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그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을 있는 영업을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창녀의 집이죠. 외부인들에게 대해서 의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 당시에.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속에는 보면 여러 사람들이, 타지역 사람들도 많이 와서 유숙하고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유독 그 속에서 한 두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가 띄었을까요? 외모로도 눈에 구별된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은 왜 억양이라는 것이 있잖아. 그죠? 지역적 억양.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그 나라 언어를 쓰더라도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잘 하더라도 저 사람 중국 사람이네, 저 사람 일본 사람이네, 우리 대충 알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 그죠? 저 사람들의 억양, 어떤 그 말의 투,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네,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네, 우리는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 소식을, 이 상황을 보고 왕에게, 지금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왜? 그 말투를 보고 아니까. 왕에게 이 지역에 정보를 캐러 온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 사람이 라합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정보가 여리고성 왕에게 주어진 겁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분명히 보고를 했죠. 보고 내용이 수상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까?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요? 어떤 특정적 외모 또는 어투, 그죠? 그래서 딱 집어서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죠? 정보 수집하러 왔다.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보고가 주어집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발동합니다. 즉시.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들에게 있었던 이 사건, 여러 가지 상황들, 이스라엘이 우리 근처 오게 되면은 이것은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 홍해 사건, 시온과 옥의 사건, 이걸 통해서도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아주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자, 왕이 군사들을 발동합니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라합에게 보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라합은 그저 단순한 기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은 정부를 끼고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라합은 기생이었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 특히 이제 외부의 지역 사람들 이곳에 함께 투숙하고 그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음주, 가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업을 하려면은 특히 그 당시에 여리고성을 끼고 있던 여리고성을 다스리는 그런 정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속에서 모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부 편에서 있어야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의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죠?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라고 왔느니라. 4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기서 우리는 라합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라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뒤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 말을 주고 있는데 자신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고 이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어떻게 알게 됐다 그랬습니까? 홍해 사건. 그 다음에 시온과 옥에 관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 사실을 들어노라. 그러면서 특히 이제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누구만이 참신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참신. 이것이 여러분들 지식으로 됩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런 하나의 종교적 측면에서 이것은 용납될 수 없어요. 그리고 특히 기생 라합은 그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선을 유지를 하려면은 분명히 그 지역의 종교 속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여호와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라합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은 것은 과정이에요. 내가 앞에서 서두에 좀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해 사건, 그 다음에 시온의 사건, 옥의 사건, 라합만 들었나요? 아니죠. 가나안의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나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리고의 왕, 그 사람도 알고 있는데 가나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 왜 라합만 믿었나요? 그죠? 여기서 무엇입니까? 예정한 자에게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정한 자. 예정한 자에게. 그래서 라합은 기생이라는 그런 천한 직업, 소외된 직업, 그런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반열에 세울 자를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봅시다. 자,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안 왔다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정보가 들어갔는데 안 왔다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게 왔다 맞다. 그들이 근데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왜? 라합이 주로 하는 이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안쪽 성이 있고 바깥 성이 있는데 기생 라합이 하는 그 영업터는 어디 있는가 하면 안성이 아니에요. 바깥성이 바깥성 속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성루에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 자신이 행하는 이 영업의 장소는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왔다가 가는, 안에 있는 사람도 왔다 가는 이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리고 성 정부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만 하나 친정부적 성향을 가져야만이 이것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리고 성을 관리하는 관리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거는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왔다 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왔다 간 것이 아니라 숨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십계명의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 라합은 첫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십계명 보면은 무엇을 하지 마라? 거짓 증거. 십계명으로 보면은 라합은 거짓 증거 했잖아요. 왔는 것까지는 맞는데 간 것 아니잖아요. 간 게 아니라 자신이 숨겼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또 대표적으로 십계명 속에서 나타나죠. 누굽니까? 남아와 여아를 구별했을 때에 특히 태아에 대한 부분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 왕이 남하면 죽이고 여하면 살리라 그랬는데 그때에 조선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가서 하기 전에, 우리가 조치하기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았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죠? 그 거짓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거짓 증거라는 것과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짓 증거 하지 마라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만약에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측면에서 유교 때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그 공산당들이 보면은 다 죽였잖아요. 한 사람을 그 다락에 숨겨뒀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장로입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방금 한 사람이 일로 도주를 했는데 너 봤어? 네, 봤습니다. 그런데 절로 도망갔습니다. 다락에 숨겨놨는데. 그죠? 그러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 얘기 다락방에 숨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네, 이미 다른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거짓 증거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정의적 측면에서의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측면 아시겠습니까? 또한 생명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그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불의한 보존이 아니라 그를 지키는 측면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 증거와 예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라합의 사건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십계명과 또 대조하는 사람들이 꼭 그 성질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십계명의 부분들과 저촉되지 않는 겁니다. 예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라합 사건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분 그 산파 조산원에 관한 그 출애굽기 사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가치관으로서의 그 내용들의 증거됨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는 거 어디 있는지 말해라. 그러니까 네, 분명히 들린 것은 맞는데 그들은 이미 이 성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서 이들을 따라가십시오. 그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이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말했기 때문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시스템으로 보면은 라합이 거짓말하게 되면은 영업은 고소하고 라합도 죽는다는 걸 라합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합 입장에서 또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라합은 또한 이런 여리고성에 있는 이런 정부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잘 돼 있었고요. 또 그런 신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묻지 않습니다. 다시 묻지 않고 그것을 믿고 라합이 이미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들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속히 따라가면은 이들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에 그들은 성 밖에 그들을 잡으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4절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라는 것은 여러분 말린 이파리로서 이렇게 이렇게 그 덮어서 지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큰 이파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파리 밑에 이미 숨겨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숨은 장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은 이 속에 기생 라합의 믿음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예정하심 자에 대한 믿음. 그러니 하나님은요, 잘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그 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그 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라합을 먼저 믿음을 주게 하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두 명은 보호받게 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이 라합이 갈등을 일으켜 보십시오. 두 명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믿게 되었습니다. 갈등 속에.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군사들이 왔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왔다는데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발설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생 라합의 믿음은요, 확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확신.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한 확신은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그 마음속에 심령에 믿음의 확신을 심겨두는 거예요. 확신을. 7절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나루트까지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는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정탐하러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탐하러 온 목적을 지금 라합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던 그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자신들 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 그죠?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내가 오늘 당신 두 사람을 보존해 줬던 것처럼 당신은 나를 비롯한 우리 모든 가족들을, 그죠? 나를 비롯한 누구? 내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모든 가족들입니다. 모든 가족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든 가족은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 머무는 겁니다. 한 장소에 머무면서 무엇을 표시를 하라는 겁니까? 붉은색의 끈을 그곳에서 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성은 반드시 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한 장소에 모여서 이 붉은색으로서 그 띠를 뚫지 아니하는 곳에, 그 장소에 있는 자들은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함께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가족들이 이 장소에 모이게 되고 붉은 띠를 결국 묶게 되고 그곳에 있었던 붉은 띠를 묶었던 모든 가족들은 살아났더라. 자, 오늘 이 부분들이 이제 함께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약속을 이제 받는 겁니다.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기 말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정탐꾼들에게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이 속에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은.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 속에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의 계보를 이 속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계보를 통해서 신약의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무엇을 마르게 했다? 홍해. 이거 있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 못 이기는 거 이겨. 그래서 이 시온과 옥, 특히 옥은요, 그 침상이 어떤 침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철로 만든 침상, 그죠? 아주 거구고, 뭐 그냥 막 덩치만 큰 거구가 아니라 아주 뭐 전쟁에도 난립하고 지혜도 있고 그런 옥에 나라를 쳐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 진멸시켰다. 진멸시켰다는 것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짓밟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홍해 사건은 4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40년 전의 사건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을 녹게 만든다는 겁니다.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상천하지죠. 그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신이라.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별표를 꼭 지어놓으십시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은 상천하지요. 상천하지. 아시겠죠? 그죠? 위로는 하늘, 아래는 땅.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상천하지예요. 상천하지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온 우주를 편만하게 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온 우주의 하나님.
그리고 편만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지금 이게.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명세하고 내게 무엇을 내라? 징표를 내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맞지, 그죠? 예. 그래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 자,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것을 어길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마라? 망대에 일컫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해 왔죠, 그죠? 그 세겜 땅에서 나타났던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건, 그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시몬도 레위도 기업을 얻었다 못 얻었다? 결국 못 얻었던 그 사건.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기생 라합이 하나님 향한 믿음 가운데 행한 행동.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언약적 관점으로서 이것을 성립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대단한 믿음이 이게. 징표를 내라. 13절 14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이방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실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부분에 확신을 가지죠. 이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런 믿음이 12정탐꾼 가운데서 10정탐꾼에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계보를, 예수님의 혈통의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어떻게 하리라? 대우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붉은색의 줄로서 그 집에 묶어 있는 자만을 살려두기로 할 것이니 그러면 너희는 그 약속을 지키라. 이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붉은 줄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예표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묶였던 바로 이 붉은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상징하고 있었고 그 성취 속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라합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한번 짤막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오늘 이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여리고성의 라합을 봅니다. 라합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잊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이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봅니다. 기생 라합, 세상적 측면에서는 참으로 천하고 미천하고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를 향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 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어찌 우리의 지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어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라합처럼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안에 연합을 이룬 속에 복된 날을 오늘도 걸어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한 걸음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우리가 공고한 걸음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복된 소낙비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